아가서 1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5장 2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전 대목, 즉 4장 1절에서 5장 1절에 있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별로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전에 대목에서는 목동이 여인을 최고의 여성으로 예찬했고 또 그리고 여인에게로 빨리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5장 2절부터는 목동이 실제로 여인을 찾아왔습니다마는 긴 시간 동안 문을 두드려도 여인이 열어주지를 않아서 목동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여인의 대사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나 욕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면의 지각 활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몸은 잠이 들어 있지만은 내면의 지각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잠이 들었지만은 뭔가 지각 활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4장에 길게 이야기되었던 목동과의 대화는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제가 심상 속의 대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생생하였기 때문에 마치 현실과 같이 느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목동이 실제로 여인에게로 옵니다. 모습을 그 무대 위에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계속해서 아가서에서 이 말이 반복되는데 도디입니다. 아필론을 타고 온 왕은 아직 여인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착해서 어디엔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직 그 여인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왕의 유혹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4장부터 이어지는 목동과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목동이 와서 여인이 있는 방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다.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문 밖에서 꽤 긴 시간 그렇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여인을 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대사는 목동의 것인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왕이었다면 여인은 그를 도디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왕이 머리에 이슬이 이렇게 내려앉아서 머리가 젖도록 문 밖에서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왕은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의 방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다면 여기서도 기다림 없이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왕이 문을 두드렸는데 여인이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목동은 이 여인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바로 그 밖에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두드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다파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창세기 33장 13절 등에서는 어떤 대상을 심하게 몰아가다. 또 사사기 19장 22절에는 서로 이렇게 강하게 밀고 당기고 할 때 그러한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소심하게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두드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강하게 쾅쾅쾅쾅 이렇게 두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 소리를 못 들릴 리는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우리 성경은 이와 연결되는 구절과 이렇게 합해서 보면 옷을 벗고 침상에 누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러 나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읽는다면 어찌 옷을 내가 다시 입겠느냐, 어찌 내가 발을 더럽히랴 라고 해서 문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옷을 벗었다는 이유로 계속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동의 머리카락이 잠깐 사이에 밤 이슬에 젖지는 않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목동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만은, 그것도 이게 쾅쾅쾅 강하게 이렇게 두들겼습니다만은 이를 알고도 여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 이렇게 나옵니다. 문틈이라고 하는 말은 문에 나 있는 어떤 구멍을 말합니다. 이 당시 보통 가옥은 문에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문의 빗장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일단 문을 닫고 그 구멍에 손을 넣어서 빗장을 채우고 거기에 자물쇠를 채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는 반대로 그 구멍에 손을 넣고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빗장을 벗기고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목동은 문에 난 구멍을 통해서 손을 넣어서 문빗장을 벗겨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여인이 잠자리에 들면서 아마 자물쇠를 채웠을 겁니다. 그래서 빗장이 열리지를 않아서 몇 번 시도하다가 목동은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인은 그제서야 일어나 문을 엽니다. 그때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교한 시적 묘사입니다. 이 모략과 모략의 즙, 같은 것일 겁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피부 관리를 위해서 잠들기 전에 바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먼 길을 여행하고 온 사랑하는 자를 맞이할 때에 그때를 위해서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강단에서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아가서 해설에는 조금 약하지만 외국 서적들을 보면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문에 난 구멍과 모략의 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해서 이것을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그렇게 해설해 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성은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남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찬 여성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모략즙이 실제로 그렇게 뚝뚝 흘렀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인의 마음이 녹아내려 마치 모략즙처럼 그 빗장 위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표현은 흔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좀 옛날 노래긴 합니다만은 봄비라고 하는 노래 보면 봄비에 그 빗방울이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그러니까 눈물이 빗방울이고 빗방울이 나의 눈물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아주 흔한 것입니다. 여인의 고백대로 본다면 목동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듯한 기색만 있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인이 지금까지 그 남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한 것과 어울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와서 문을 그렇게 쾅쾅 두들기고 긴 시간 동안 밖에서 부르는데도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후반에는 목동이 문틈, 즉 그 문에 있는 구멍으로 손을 넣어 빗장을 벗겨보려 할 때에 그때에 여인의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라고 했는데, 움직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소란을 일으키다, 여동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 51장 15절에는 하나님이 바다를 휘저으셔서 풍랑을 일으켰다 했을 때 휘젓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침상 위에 그대로 누워서 그냥 있으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마음이 요동침으로 인해서 도저히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어 마침내 일어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문틈으로 목동에 손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 즉각 일어났어도 목동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요동치는데, 그 요동치는 것도 요동이 일자마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그러한 요동치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목동은 오랫동안 문을 두들기다가 응답이 없자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생겼거나 아니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돌아갔을 겁니다. 1장 4절에서도 여인이 스스로 일어나서 왕의 방을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이끌어내어 달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과 8절에서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 사랑하는 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주변에 찾아다니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을 박은 금사슬과 왕의 아필론이 여인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여인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묘한 어떤 마음의 파장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구절입니다. 6절에 보면 늦게나마 문을 엽니다. 그러나 목동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가 물러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라고 자책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혼이 나갔다는 것은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한다면 정신줄을 놓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에 혼이 나갔다 이랬는데, 말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이 단어는요, 말하다와 동시에 떠나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중 삼중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요 말 바로 전에 그가 물러갔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바로 그가 말할 때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말할 때라기보다 그가 떠날 때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것이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가 가버린 것을 알았을 때에 여인은 혼이 나간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 찾다와 부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동사를 겹쳐 놓음으로써 늦었지만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를 찾아봤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송하는 자들이 내 옷을 가졌도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3장 3절에서도 여인이 목동을 찾아다닐 때에 순찰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순찰자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옷을 빼앗겼습니다. 그전에는 순찰자들을 만나도 이렇게 구타를 당하거나 옷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여인이 그 지역의 통행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순찰자들이 여인을 창기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여인이 길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창기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밝혀진 고대 아수르 법에는 창기는 겉옷 같은 것으로 얼굴을 가리우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옷을 빼앗아가고 때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이 아수르는 아닙니다만 그 일대 비슷한 문화권에는 법도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이것도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레디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여성들의 머리에서부터 무릎까지 이렇게 쌀 수 있는 커다란 숄과 같은 그런 종류의 천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통행이 끊긴 이런 밤에 여성이 길거리를 배회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이 여인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나가다니면 여러 가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가버린 목동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옷을 빼앗겼다거나 얻어맞았다거나 하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여인이 목동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다. 좀 뒤늦게 찾았지만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예루살렘의 딸은 무대 위에 등장하는 그룹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의 이와 같은 말을 보다 호소력 있게 생생하게 관객이나 혹은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설정된 가상 그룹입니다. 사랑함으로 난 병. 이것은 사랑으로 인해서 발생한 슬픔의 병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심각한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보면 마치 두 개의 자아가 한 몸에 들어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만합니다. 여인의 목동의 부름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침상에 들 때에 발을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방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상에서 내려오면 다시 발을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7절에는 누가 친구를 찾아가서 무엇을 부탁하는 비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 수 있어도 강청함으로 인하여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러한 늦은 시간에는 남의 집에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누가 왔다 하더라도 이런 이유로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자가 왔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미 침상에 들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마음이 요동을 해서 도저히 자기가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여인은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밤길을 헤매면서 그를 찾아다녔다. 파수꾼에게 단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인의 복잡 미묘한 마음 상태를 아주 탁월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가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사회에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애 중에 있는 남녀들에게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뭐 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건 말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한때 섬겼거나 한때 섬겼지만은 지금은 마음이 멀리 떠난 자신의 동족들에게 주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도 여인의 심리 안에 묘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세상 욕망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거나 또 이러한 것이 만약에 연극 같은 것으로 공연이 됐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술람미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아, 저게 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술람미의 이와 같은 이렇게 아리송한 이러한 태도를 들으시면서 아,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망설이는 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우상 앞에 절하는 무수한 그 동족들에게도 이 말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앙적인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술람미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심중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간절한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즉각 문을 여는 대신에 왜 나는 당장 그 문을 열 수 없는가? 연다 하더라도 조금 있다 열어야 한다. 조금 있다가 열어야 한다고 하는,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시도는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별로 불편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왜 지금 당장 헌신하지 못하는가? 아, 그것은 내가 지금 옷을 갈아입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왜 당장 이것을 할 수 없는가? 아,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다든가,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든가 하는 이러한 핑계로 이런 것들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는데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또 하나의 특성은 늦지만 그래도 뒤따라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늦는 것이 문제입니다. 찾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그 뒤에 찾아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가의 저자가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런 것을 하지 못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무시무시한 저주가 달린 법조항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내면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도록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거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런 것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이 보인다면은 그 노력에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입니다. 우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나에 대한 이 사랑을 깨달으시게 되면 그 다음에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떨어뜨리지를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홍수로도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아는 게 아니라 의지로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헌신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동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볼 때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키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